우리는 사도신경을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차례대로 그렇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정확하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됩니까?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성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16절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요,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죠. 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례받는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네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와 함께서 격려받으면서 그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든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 특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걸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 그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위치를 내놓으시고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이것저것이 있지만 하나님 가능하면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에 깊숙이 배어져 있는 의미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면 뒤에 탁 자막이 떠야 되죠, 그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까톡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저게 뭐냐니까 제가 왜 저랬을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제가 카톡 보낸 걸 가지고 이게 띄워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그걸 열면서 까톡이 떴을까요? 뭐 이런 유추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봤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요, 그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질서를 잡고 있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그 당시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믿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고 세상의 질서를 잡는 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했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를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로마 황제는 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생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로마 황제입니다. 얼마나 또 여러분 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로마 가면 그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콜로세움 안에 여러분 수로 시설을 가지고 물을 거기에 받는답니다. 그러면 콜로세움 안이 호수가 되는 거고요, 관객들이 보고 있는데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뭘 하느냐? 배를 띄우는데
전쟁하는 전투하는 배를 띄워가지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 안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해전을 하는 것까지도 연출해낸 장소가 콜로세움이었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기술, 로마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로마 황제는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질서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 황제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 눈에 보이는 권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는 강력한 권세, 권력, 그리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펼쳐가는 게 로마 황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보여서 모두가 다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뭐가 신입니까? 우리 눈에 가장 권력이 있는 건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권력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옆에 여러분 요즘 바짝 붙어 다니는 한 사람 혹시 보십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5년 하면 내려가지만 부자는 평생 부자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돈을 가지면 어떤 권력도 휘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분 안 계신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복권 그거 한번 당첨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요, 우리의 직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직장 가는 이유가 돈 벌어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돈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요. 얼마나 권력을 발휘하는지 돈이. 그런데 우리는 이 강력한 권력을 발휘하는 돈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이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과학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그러면 모든 게 맞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심이 성경에 9줄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주로 어디에 활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를 돌봐주는데 활용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장면이 어디냐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때 파라오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못 나가 그러면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외우는 겁니다. 피가, 강물이 피가 되고 이가 생기고 하는 그런 건데요. 끝에 가보면 마지막에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을 하나님께서 빛을 가려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고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가려버립니다. 생명, 장자들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결국 출애굽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도와주는 건 구원해 주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갈 때에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주셔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라도 하셔서 나를 살려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교활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 11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 힘있고 강력한 돈이라는 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우리를 옥죄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